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리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박민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우리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도 찬양했지만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한 좀 답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정말 끝났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일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 다 끝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예, 난리 났네 지금. 우리도 좀 찬양 좀 다시 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우리는 안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학교를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다 했어요. 그럼 학교 안 갑니까? 아니죠. 우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무슨 말씀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본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도 있고 21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있고요. 로마서도 있고요. 고린도전도 계속 있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에 대해서 쭉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여기로 와야 돼요. 감람원으로 와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저는 아직 뭐 유언을 들은 게 없지만 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유언이 이런 내용이었다. 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요. 제사 없애라. 그래갖고 우리 가문이 제사가 다 없어졌거든요. 형제들이 부모님의 그 아버지 형제들이 부모님의 뜻을 다 듣고 그래 우리는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 우리 이제 예수 믿자. 이래가지고 우리 제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든 걸 다 끝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는 다른 나라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분이요 성령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게 지금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이 참 좋네.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네. 오늘 참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께서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앞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과 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끝났는데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거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닌데 그게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나 공부 문제 없어. 시험 봤는데 빵점. 나 문제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다 끝내신 언약을 붙잡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37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7 현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237이라는 말은 세계 복음하잖아요. 세계, 전 세계 237개 나라,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237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정복할 현장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인생으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237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현장이에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237 현장을 가서 빛을 비추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기도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예.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알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놓치고 여러분 자꾸 이게 세상적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게 내게 임하는가? 여러분 실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재작년에 제가 부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여기 어느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귀신 들린 사람을 교회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는데 고개를 자꾸 갸웃갸웃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왜 귀신이 교회에 있는 줄 모르겠어요. 교회에 귀신이 있어요? 예, 지금요 저기 성도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 주더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냐? 맨날 좋은 사람 예배 시간마다 받고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믿음 떨어뜨리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하는 사람 귀신이 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전도해서 왔는데 이분이 지금 귀신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찾아서 목사님 저는 아니죠. 저예요? 저 아니죠. 막 그랬다는데요. 저는 그 예사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 눈에 보이는 현장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있거든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설교할 때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게 말씀 전하는데 막 다른 얘기할 때는 얼마나 눈이 말똥말똥한지 몰라요. 막 신나가지고 막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애가 갑자기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려. 거기서 졸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 눈앞에서 1대1로 만나는데 이렇게 다수와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얘기하는데 조금 전만 해도 애가 막 신나가지고 눈이 말똥말똥했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애가 막 눈을 못 뜨고요. 막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 역사입니까?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이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장 집중하고 구해야 될 게 뭐냐? 마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론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셔요. 어려움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달리고 하면서 뭘 체험하게 됩니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누군지 다 아시죠? 야곱이요. 지난번에 여호수아 나와가지고 또 모를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야곱은 누구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삭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첫째 이름이 에서고 둘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야곱을 택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주 뭘 하게 되느냐?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누리고 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야곱이 이 축복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인본주의가 맞습니다. 인간이 가장 존엄하고 인간이 우선이 되는 게 맞지만 신앙생활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뭐 이걸 또 말을 만들자면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축복을 주실 건데요. 뭐가 좀 불안했는지 창세기 25장에 그 사냥을 다녀온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파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거 속였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장자권 딸 건데 둘째가 갖게 되어 있는데 머리 써가지고 그거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뺏어가잖아요. 그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되고 그 축복권을 이제 야곱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여기서 베델을 이제 하나님의 그 밤중에 환상을 보죠. 사닥나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 언약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과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누웠던 돌베개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적인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보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안위,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영적인 축복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20년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하죠. 이 라반이요, 야곱보다 더 계산이 빠르고 인본주의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삯을 한 10번이나 바꿨다 그러죠. 예, 자기 딸을 주는데도 원래는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줘야, 라헬을 받기로 했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속임수를 당해서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네 번째로 야곱이 야뽕 나루에서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 그래도 야곱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뭐 제사는 보낼 수 있다 쳐도 야곱은 최후방으로 빠지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만 딱 남아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먹고 입고 자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잘 모든 문제가 모든 일이 잘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갈등도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도록, 진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계속 머리 쓰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요. 진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뭐 하게 됩니까? 결단하게 됩니다. 야뽕 나루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여기서 진짜 영적인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는 겁니다. 큰 위기를 주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을 계속 몰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여 세계복음화 주역들입니다. 인본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내 성공 이것 때문에 매이면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이 이 야뽕 나루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야곱이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뒤꿈치 잡다. 그러니까 형이 나가라, 아기 때 형이 나가라니까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얘는 아기 때부터 그랬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야. 예? 그래갖고 그 이름이 뒤꿈치 잡다. 아주 좀 안 좋은 뜻입니다. 뭐 비열한 자, 사기꾼,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름이 그게 뭐냐?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예. 영원한 승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근데 야곱의 그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진짜 간절하게 진짜 영적인 것을 붙잡고요.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붙잡고요.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진짜 걸 체험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33장.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나게 되는데 전에는 야곱이 가장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 자기가 가장 앞장서요. 전에는 자기 살라고 도망가고 피하고 막 이랬는 머리 썼는데 이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앞장서게 되고 형과 화해하면서 상봉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뭐 야곱 가지고 손가락 각질할 게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응답 받도록 다 끝내셨잖아요.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를 이 현장으로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실 시간표예요. 사람 앞에 설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예? 지금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붙잡고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막 간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진짜 것을 응답받을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죠. 5가지 확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의 확신.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 확신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말씀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포럼을 들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중에 한 명이 학교 생활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막 친한 친구도 없고 되게 외롭고 너무 환경도 다르고 다시 다른 학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때 이제 말씀이 진짜 가나안 땅의 축복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저 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학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구나. 그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떤 포럼을 하느냐? 너무나 기쁜 학교 생활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훈련에도 오고 막 애가 막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간단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의 증인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금 피아노 쳐주시네요. 네. 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리고 다 끝내신 이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과거의 우리 모습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과 응답과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